8월 10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간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도 광고를 드렸지만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예배당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청년부 예배까지 7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7시, 2부 8시, 3부 9시, 4부는 10시 반, 5부 11시 반, 6부 12시 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정하셔서 오늘 오전 중으로 각 다니엘들이나 아니면 남명호 전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서로 상의하셔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50명 내외로 예배 인원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몰리는 예배 시간이 있으면 분산을 위한 연락을 좀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7부 예배로 드리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 때의 예배입니다. 3단계로 내려가면 전에 3부 예배, 청년부까지 4부 예배로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을 다시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3분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이냐? 우리는 어제 구원받은 진짜 본질적 증거는 예수 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이사야 61장은 그러면 예수로 사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영이 내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1, 2, 3절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경험되느냐? 내가 재물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세상의 권력을 쥐어잡음으로 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얻는구나.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 구약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진리지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특히 방금 읽은 1절로 3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한마디로 길을 열어주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받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조금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없고 예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길이 열리고 포로된 자에게도 길이 열리고 갇힌 자에게도 길이 열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갇힌 자에게 향해서 내 마음의 길이 확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갇힌 자를 향해서도 마음의 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림.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다시 말하지만 왜 오셨냐?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성경을 읽어주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열으셔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이사야 61장 1, 2, 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예수님이 찾으셨대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느냐? 예수님 자신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때 그 내용을 읽어주신 것,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성육신 하셨는지 예수님 자신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펴셔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다 읽으시고 난 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2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나를 통해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을 이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께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 그런 일은 못해. 이러면 기도를 안 합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야. 내 자아는 못합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말이죠, 분명히 이건 내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 놓고 우리가 했다고 또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행해 놓으시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심노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만 하자. 사람이 이만큼만 있으니까 이만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조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행하리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행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로된 자 누굴까요? 포로된 자의 히브리어는 샤바입니다. 포로로 잡다, 그런 뜻으로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2차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어서 타인에게 약점이 잡히고 그 약점 때문에 보이지 않는 포로가 됩니다. 아유, 그 목사님 그때 그랬던 분이야. 이게 다 인간관계의 포로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포로가 된 그 상태의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얽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비단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래서 약점이 잡혀서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는 일, 그걸 안식일 날 하라고 한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일을 해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안식년은 뭐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땅도 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7년 동안 땅도 곡식을 내느라 수고했으니까 그 땅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희년이 뭡니까? 희년 때에는 우리가 인생관계를 살다 보면 분명히 올해는 이 땅이 내 땅이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그럼 희년 때는 무엇까지 하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한 거죠. 내가 사업을 잘 못한 거고. 희년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땅으로 가져간 그 땅을 저에게 돌려주기까지 하라고 했어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방언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풀어주질 않습니다. 교회 봉사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차지해야,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한다는 일도 있습니다. 갇힌 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르입니다. 매다, 결박하다, 감금하다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 즉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말씀과 같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는 일을 해야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일,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여호와의 봉사자다. 그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6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봉사자래요. 뭘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봉사자냐 이겁니다. 일 잘하겠다고 사람 무시해버리고 일 잘하겠다고 사람 판단해버리는 거 반대라는 겁니다. 그 일이 좀 안 돼도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성취가 안 되어도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봉사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자 맞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그 일은 참 잘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잘하겠다고 누구를 좀 실수하는 사람을 좀 잘못하는 사람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봉사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코로나19 시간에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봉사를 지금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자의 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가고 있었는지, 내가 하는 봉사자의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가고 있었는지, 내가 하는 봉사자의 일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서가고 있었는지, 내가 하는 봉사자의 일을 통해서 갇힌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가고 있었는지,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말하던 그 봉사 다 내려놓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판단자 위치에 서 있지는 않았었는지, 혹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원수 갚는 일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만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지금 코로나19 시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는 일, 공의를 세우는 일, 불의를 판단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묘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정의를 세우기는 일, 불의를 바로잡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만 살아가라. 오늘 보면 11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정의, 이 교회 공의 내가 세우겠다.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 판단하는 일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한 일, 그 일만 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열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길이 열리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길이 열리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길이 열리게 하고, 갇힌 자에게 길이 열리게 하고, 슬픈 자에게 길이 열리게 하고 하는 그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판단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길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0절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이 부분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은 가난한 자에게 길이 열리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길이 열리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도 길이 열리게 하고, 갇힌 자들에게도 길이 열리게 하고, 슬픈 자에게도 길이 열리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때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사도신경 끝부분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짤막한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겠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의가 있는데 어떻게 교통합니까? 아니, 불의와 거짓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겠다고들 하셨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나 교통 안 할 거야. 그럼 이 사도신경 이 부분 우리 암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교통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하지 않습니까? 교통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불의를 제거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갇힌 자가 놓이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